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이는 십자가. 좌우에 한번 더 보시면서 내려갈 때 보이는 십자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아무래도 시라는 것이 짧고 압축적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좀 더 맞기도 합니다. 이제 종이로 된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화면을 들여다볼 때가 많은데, 그러면 길어지면 좀 싫어합니다. 시라는 것이 그래서 시중에서도 짧은 시를 사람들이 요새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목은 그 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 다시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등산을 생각하시자면 올라가려고 응차하고 힘차게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는지 꽃을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봤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상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빨리 승진해야 되고, 하여튼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파트 구해도 부동산에 가보십시오. 하여튼 지금은 고층 아파트입니다. 남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상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우리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내려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 보십시오. 요즘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오랫동안 느끼고 계시지요? 아닙니까? 몸이 내려가고 또 피크를 찍고 있던 내 봉급이 내려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안 보이던 게 좀 보이실 겁니다. 예전에는 우습게 여겼던 그 꽃이 내려갈 때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시 누가 지었는지 이런 걸 찾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시를 지어놓고 인생의 후반전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시 안에 있는데, 그 시는 진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나 이 시는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려고만 들 때는 보이지 않는 꽃이 내려갈 때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려고 바둥거리고 가족들 부양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적해지고 내려가고 있을 때, 어쩌면 십자가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계속해왔던 요한복음 설교는 잠깐 멈추고, 오늘 왜 요한복음만 하지? 잠깐 멈추고 위임식도 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오늘은 각별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위임 목사,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오늘 하는 것에 각 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오늘 좀 전해보려고 하고, 그런다고 뭐 한 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맛보기지만. 그리고 우리 위임식을 좀 녹여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보 안에 원래 칼럼을 쓰는 란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실어 두었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를 딱 여시면 목회 칼럼 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단 결과 의인이 아닙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단 결과 의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인들만큼 의사와 약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 없다 그러죠. 자기 병을 자기가 더 잘 알아. 그래서 들어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 먹어요. 대체의학이 참 발달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대한 질병에 있어서는 병원에서의 진단이 확실해야 되고 그걸 좀 받아들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벅벅 우긴다고 바뀌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해 볼 때가 있지만 결국 모든 병원에서 똑같은 진단을 내린다면 그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여야만 치료가 되고 그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해냅니다. 그 어떤 CT나 엑스레이보다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럽니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오전부터 교회 나왔는데 우리 보고 또 죄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행복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이기 싫고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위대하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대단하신데 이 긴 걸 다 따라 하시네요. 자기 죄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남들 비난하고 타박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내 이름을 넣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처방과 하나님의 치료책을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차라리 나라를 구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라만 좀 바뀌어도, 법의 종류만 좀 바뀌어도 우리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전화 받아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본 뉴질랜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뉴질랜드 가보시면 주유소마다 미끼가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면 미끼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유소마다 미끼와 얼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가 바다기 때문에 낚시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잡으러 갈 때 미끼 필요하고 잡고 나면 얼음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희한하게 저는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실험도 해봤습니다. 진짜 주유소 갈 때마다 다 들러봤는데 다 있어요. 정말 미끼와 얼음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고기 잡기 쉽겠지만 우리가 갔다고 다 잡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개는 죽기가 괜찮습니다. 이게 수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어족 자원도 굉장히 풍성한데 그 중에 조개들, 피피 조개나 꽤 맛있는 조개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스파게티에 넣어 먹으려고 또는 된장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참 맛있다고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줍는데,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영어가 좀 짧으신 것 같아. 입간판을 우리하고 좀 다른 걸 세워놨습니다. 우리도 요즘 그런 추세이지만 입간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피 조개 개수 제한 있습니다. 혹은 어떤 비싼 조개들은 크기 제한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엄중한 게 있는데, 여기서 잡은 것을 되팔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패된 거나 다른 거 넘겼다가 서로 가공되지 않고 또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팔았다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500만 원까지 물립니다. 제가 주변에서 1,000만 원 벌금 때리는 거 봤습니다. 우리는 서해안에 가시면 어촌계에서 씨를 뿌려서 기르는 걸 제외하고는 약간 눈치는 받겠지만 몇 박스를 건져내오든 씨를 말려도 누가 뭘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나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가 똑같이 했던 행동들이 돈 2,500만 원 맞는 죄악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아니라 법의 종류만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정법만 얘기합니다만은 도덕법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여러분들보다 장례식에 진짜 많이 갔을 거 아닙니까? 목사니까. 장마다 많이 있는 간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랑 다하여라. 천추에 한이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님께 잘했던 것만 기억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못했던 것 때문에 어버이날 되면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된 부모라면 더더욱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도덕법의 기준을 대면 우리 중에 누가 죄인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올려볼까요?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새치, 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끝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여러분, 평생의 한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 대부분 말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 모르게
전에는 아내 모르게라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남편 모르게 어떤 남자에 대해서 품고 살아가.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음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게 음란입니다. 부부 관계 외에 아내는 속일지라도 남편은 속일지라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하나님은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죄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방법이 없고 결과가 무서워서 그렇지 여러 사람 죽여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살인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말로 몰아세워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법에 비춰볼 때 나는 별로 죄짓지 않고 살아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법의 기준에 이 엄격함을 좀 올려보시면 누가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과 만남이 별로 없다고 해도 하루에 한 7번쯤 죄 지은 사람이면 성인 군자 이겠습니까? 안 이겠습니까? 집니다. 하루 7번 죄 지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 성인 군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말로 얼마나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은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은 끊임없지 않습니까? 못 멈춥니다. 하루 7번씩이면 한 달에 200번 넘습니다. 1년이면 2000번입니다. 10년 살았으면 2만 번입니다. 여러분 전과 2만 번 하고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0이면 10만 번입니다. 나는 그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는 우습게 생각해요. 나는 죄 없다 그러고 의롭다 그러는데 그런 아내와 살아가는 남편분들을 제가 상담 많이 해봤거든요. 남편 다 죽어갑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고 나는 잘한다 그러는데 그런 남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어금을 못 펴고 살아가더라고.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죄인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우리 어머니께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랍니다. 하나님 괜찮겠지요라고. 물론 하나님 허락을 먼저 받고 다른 때와는 달리 다른 때는 설교 본문을 막 더 연구하고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시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제 삶을 보여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보여드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보여드려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의 눈에 어머니의 눈에는 얼마나 아들이 어려 보이고 별것 아닌지 제가 그걸 못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시다 보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끊으실 때까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있었는데 어머니는 사실상 뭐가 있었냐면 많이 가난하셨어요. 혼자 저희를 길렀기 때문에 많이 가난하셨고 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게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 만나는 걸 좀 기피하셨는데 그걸 둘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교회를 가냐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삶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집에 누가 시집을 왔는데 조모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너무 쉽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요. 여보 내가 십몇 년을 내 삶을 보여드리는데 안 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움직이는 게 보여.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아내나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뭘 보여준단 말입니까? 서로 다 아는데 그냥 찔러 보십시오. 여보 교회 가. 여보 같이 가자.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편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하다가 저는 뭐 매주 하기가 좀 그러니까 5월이 되면 제가 늘 생각나는 건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캠프가 있어가지고 1000명의 교인이 1박 2일로 어딜 나갑니다. 죽습니다. 교역자들은. 그냥 바빠 죽겠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 되면 어버이 섬기로 뭐 선물 사고 이런 건 되죠.
그런데 드디어 그 주간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오신 거예요. 우리 다 캠프 갔는데 진짜 내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저도 끊임없이 어머니 교회 가자, 계속 가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두 번은 오시지만 안 오시던 어머니가 교회를 왔는데 우리 모두가 야외 예배를 간 거야. 내가 그래서 청소년부한테도 오늘 당부를 했잖아요. 갈 때 누구 버리고 가면 안 된다고. 제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제가 간다고 한마디라도 하지. 어머니 우리 캠프 가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왜냐면 가봐야 교역자는 정신없기 때문에 가봐도 우리 어머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약하고 또 부끄러운 어떤 한두 가지 때문에 너무 의로워서 교회 오는 게 참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죄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못하고 의로워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약하고 죄 많은 게 다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러분 보시면 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 많으세요. 이번에 위임식 하는데 제가 되게 섭섭하려고 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위임식 하는데 오신 목사님들 대부분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법적으로 노회가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꼭 두 분은 모시고 싶었어요. 총 세 분인데 한 분은 오셨고 두 분은 교회에 너무 슬픔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를 수가 없었고 한 분은 오시겠지라고 불렀는데 약간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난 너무 섭섭하더라고. 다른 분 안 와도 이분 오시면 내가 영광이 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시간에 근처에서 33년 동안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시는데 아내분이 중증 치매가 걸린 거예요.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특송이 있거든요. 가사에. 그걸 부르면서 아내분은 중증 치매라 시선이 다른 데 있어요. 그 안에 손을 붙들고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진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제가 모시려고 하던 분이 여기를 갈 수밖에 없어서 못 오신 거거든요. 근데 목사인데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섭섭하려 하더라고. 아니 섭섭했어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가벼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지만 그런 죄악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그 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그 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경고를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가 그것도 심각한 진단을 내리니까 죄인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싶죠. 싫죠, 그냥. 그래서 다른 데 자꾸 귀 기울이고 안 만나면 되지, 그 의사.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질병이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죄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죄인이랍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안 들은 척 한다고 해서 결론이 없어지면 나도 좋겠네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 죄의 결론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것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결론을 맞이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죄의 결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결론을 잘 몰라 합니다. 그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10개월 보낼 때 거기서 수영하고 가만히 있어도 탯줄을 통해서 먹을 거 먹여주고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했는데 여러분 힘들긴 하지만 바깥 세상이 이럴 줄 아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제가 지리산이나 뉴질랜드에서 은하수를 종종 봤는데 저는 진짜 대도시에서만 살다가
세상에 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같은 별들, 여러분, 태양계를 1000억 개쯤 모아야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쯤 모여야 우주를 이룬다 그러는데 재봤습니까? 학자들이 추측할 뿐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주입니까? 얼마나 사람은 많고 얼마나 먹을 건 또 많습니까? 세상이 사는 게 좀 어려워도 9개월, 10개월 살 때는 몰랐죠. 이런 세상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상을 몰라서 쉽게 생각하지만 뭐 뱅글뱅글 윤회한다 그러고 죽음은 끝이라 그러지만 아니요.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죽고 나면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놓고 얘기하자면 하나는 죄의 문제를 처리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옥입니다. 천국이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몸에 아픈 데 없으세요? 나이 5, 60 넘어가면 고장난 몸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 한 움큼씩 넣어야 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강하고 아름답고 썩지 않는 몸을 다시 받아 사는 곳입니다. 홍야홍야하면서 영혼으로 떠돌아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너무 이상한 걸 봐가지고 거기선 반드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며 새로운 몸을 가지고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여타의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인생을 영원토록 진짜 이런 기쁨이 있나 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지옥은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1억 배쯤 증폭시키면 그걸 지옥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끔 겁없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옥이고 자시고 나는 죽으면 끝이면 되지. 저도요, 죽는 것을 끝낼 수 있다면 저도 겁 안 날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후의 결과가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참 잘 안 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를 좀 오니 많이 이런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와 제가 기침이 계속되고 있으셔서 병원에 인제대 백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이제 폐결핵이면 다행인데 아닌 것 같다라고 큰 병원에 빨리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 길로 다발성 전이암이라고 하는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췌장암으로 의심되는 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말고 몇 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방사선도 화학적인 어떤 치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병원에서 똑같이 들었습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그때 이제 기가 찹니다. 뭔가 하면 병이 그 정도 들면 병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연명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증이 진행이 되면 증상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 어머니 쪽은 폐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폐에 물이 차요. 사람 물에 빠뜨린 것처럼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나가래. 그리고 죽으면 오래. 나 진짜 병원의 냉정함을 봤어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을 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다인실에 있다 보면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끼리 있을 때가 많죠.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야. 그럼 밤마다 뭐가 보여요. 사람 그렇게 연약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숨은 못 쉬지. 옆에 사람들은 죽어나가지. 그때 어머니가 한 번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어머니 손을 붙들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퇴원시키고
그러면서도 이제부터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후의 결과는 치명적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뒤를 의외로 우리는 생각 안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잖아요. 외롭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기쁨을 좀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밀어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굳이 부정하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고민이 되는 날이 옵니다. 꼭 병들어야 됩니까? 꼭 위태위태해야 됩니까?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산에 있는 무지개 폭포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중학생 때 말입니다. 그 멀리 부산에서 그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영하기 좋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직전에 비가 많이 왔다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도시에서만 살다 보면 자연현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갔는데 물이 불어나면 토사가 가운데에 쌓여가지고 그 폭포는 가쪽이 깊은 걸 몰랐습니다. 실컷 수영도 잘 못하면서 하다가 나오다가 빠진 겁니다.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 밑으로 내려가서 점프를 해서 한 번만 손이라도 뻗어보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생일 때 제가. 그때 손을 뻗었는데 하얀 와이셔츠 입은 아저씨가 내 손목을 잡고 끄집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탈출구란 말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번에 제가 아내가 확진돼가지고 딸하고 이렇게 확진된 딸과 아내를 이렇게 섬기다가 혼자 하기에 좀 그럴 것 같아서 남아있는 딸한테 뭐 시키기도 하고 같이 하니까 한숨을 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를 구원해주기는 해야 되겠고 자기는 힘들고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빨래 위에서 쉬어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럴 때 구원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구조나 구원이란 말은 극한 위기 앞에서 자력으로 스스로는 행할 수 없을 때 제3자가 도와줄 때 쓰는 말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거기 파들고 파헤쳐서 들어와서 누군가 우리를 꺼내줄 때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우리한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영원토록 지옥에 빠뜨리는 것,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너의 죽음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하고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탈출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놀라운 해결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시켰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버이날이라 그러지만 돈 몇 푼 더 지어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 그게 효도의 전체일 것 같습니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만일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라면 돈이 낫겠죠. 근데 여러분, 죽음 이후가 있다면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고 예수 믿게 해준 자녀가 가장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영접이라는 것을 한 10대 번 한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머니가 고백하시더라고.
15살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 사실 그 누가.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떡을 해야 되는데 떡할 쌀을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한 2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는 예수를 못 믿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결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번에 저한테 화분 보낸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연락이 오더니 저하고 우리 어머니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형, 이거 정상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소아과 의사일 뿐이지만 형, 제가 좀 왕진 갈게요. 어머니 그대로 두면 바로 돌아가시는데 연명이라도 조금 더 합시다 하더니 주사기를 가지고 등에서 물을 다 빼내더라고, 자기 어머니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는 주변의 교회에서, 수소문에서 이런 증상이지만 아름다운 임종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애를 써가지고 병원을 하나 수소문했는데 2인실을 배정해 주더라고. 2인실을 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1인실보다 좋은 거 아시죠? 하라고. 예? 그랬더니 환자분 물론이고 그 가족이 얼마나 진이 빠집니까? 주무시라고 일부러 2인실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병원이 아침에 체조도 하고 찬송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진짜 행복해 하더라고요. 전에는 눈에 자꾸 뭐가 보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는데,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병원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시술을 했지만 그 폐가 다시 소생되지도 않았고 몸에 암이 없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진짜 행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죽음 이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시면서 외로우세요? 허망하세요? 지금 사시면서 고통당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뭘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풀어 가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사일생 했어도 영적 가족이 절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사일생 했어도 영적 가족이 절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새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원래부터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원래부터 신앙이 좀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 헬라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좀 있었는데 교회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외국 사람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 치더라도 제일 비참한 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엄마 아빠입니다. 그걸 빼앗아 버리면 그건 죽으라는 거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부모를 다 잃은 아이들의 비참함을 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습니까? 가끔 보면 신앙생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예수를 믿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애들을 넘어뜨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기 제일 좋기 때문에 혼자 예수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요. 구사일생 했어도, 겨우겨우 예수 믿었어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가족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오늘은 참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보통 자녀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중증이 되면 지가 안 아파봤으니까 뭘로 섬겨될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샀는지 압니까? 어머니가 시원한 게 좀 드시고 싶다 해서 먹는 것도 잘 못하실 때 홈플러스 달려가가지고 수박을 이만한 거 사왔습니다. 한 입 딱 드시더라고요. 내가 사온 걸 보더니 한숨을 한번 몰아쉬시고는 못 먹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식놈들 그래요, 평생. 이번에도 좀 섭섭한 거 있죠, 자식들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원래 그렇다. 그래서 내리사랑 아닙니까? 수박이나 사오겠지 지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만큼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촌들하고 아무도 우리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알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는 다 알리고는 할머니가 오게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나가 있고 저하고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안 하고는 어머니한테 이불을 다시 덮으시더니 발가락부터 주무르시더라고요. 발가락, 복숭아뼈, 발목, 무릎. 내 딸이 떠나는 걸 알고는 다 어루만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속으로 얼마나 우는지 몰라. 어머니한테 필요했던 위로는 그거예요. 자식놈들의 수박이 아니라 울면 마음이 아플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은 어머니가 와서 어루만지는데 어머니가 흐느끼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있어야 되지만 엄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위임식 할 때 저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요 앞에 앉아가지고 뒤도 안 돌아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우리가 가족이란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본다고 해서 순서가 갑자기 더 좋아지지도 않고, 저는 두 장로님을 믿었고 우리 성도들을 믿었기 때문에 방송실도 잘 돌아갈 것이고 뒤에 뭐 드려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고, 할렐루야. 그게 가족 아닙니까? 저는 하여튼 은사가 없잖아요. 뭔가 하면 저걸 어떻게 하려나. 바깥에 쓰레기장이 우리가 한 십몇 년 묵은 쓰레기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붕괴되기 직전이었잖아요. 이영수 목자님 팍 나타나더니 이걸 다 만들어버려. 할태 집사님 나타나더니 우리 창고 옆에 이상한 거 막 붙어있고 더럽고 덕지덕지 붙어 있었잖아요. 깨끗하게 고치고 다 칠해버리고. 우리가 가족이라서 난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오늘 오셨잖아요. 아버님이 놀라운 정보를 주셨어요. 우리 보일러가 집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산 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보일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다 알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고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네, 저는 겁 안 냅니다. 담임 목사는 리더십으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과 기도와 상공부와 이런 것으로 진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나머지 영적 가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진짜 든든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오늘 헌신대에 그런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까칠한지 몰랐대. 내가 영적 가족이 안 되려고 버티는 사람이었던 걸 몰랐대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만이 아니라 나도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가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진단 결과 의인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그 후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탈출구가 있는데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했어도 영적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이제 파란 김에 계속 하자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제 선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우리가 어머님 장례는 진짜 믿음 안에서 멋지게 치러드릴게요 하더니 우리 교회에서 수백 명 왔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제가 구름이 많이 낄 때마다 하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 잘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다면 제가 얼마나 한인이 쌓이겠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크게 하늘을 줄 수 있는 건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정말 가시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제 설교 원고가 따로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어머니, 오늘 어머니 얘기를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고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는 것을 남기시는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천추의 한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십자가,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가실 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